네, 시편 106편은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지어진 시입니다. 우리 끄트머리에 있는 47절을 보면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포로 귀한 포로된 땅에서 돌이켜 달라는 그런 기도잖아요. 그래서 시편 106편은 이제 포로 기간 중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느냐,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죄악과 반역의 역사를 이제 되돌이켜 보면서 성찰하는 내용이고 또 죄를 회개하는 회개 기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장차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이고, 또 그렇게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하죠.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2절은 질문이지. 2절 누가 하나님께 찬양할 만한, 찬양 드릴 만한 자격이 누가 있느냐. 3절이 그 대답입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가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 전반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죠. 죄악으로 점철된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백성으로 세우실 하나님이시니까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 헤세드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이 그야말로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4절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시를 지은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곧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킬 때가 다가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가 다가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부흥을 주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제 기대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부평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그때 저도 거기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부평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는 그날에 저도 거기에 선봉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게 이제 제사장적인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제부터 7절부터 죄악의 내용이 나오는데 딴 나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조상과 함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조상이 우리나라가 저도 함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주실 때, 부흥의 역사를 주실 때는 회복의 역사를 먼저 일으키시는데 회복의 역사를 주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먼저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6편을 보면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바로 이런 제사장적인 기도를 올리면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제사장적인 기도를 각 가정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부평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꼭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은 죄와 배도와 반역과 불순종을 되짚어 보는 내용이죠.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심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실 때는 조용하게 구해내신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시고 10가지 대재앙을 행하시고 구출해내셨는데, 그런 모든 일들을 보았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들은 금방 배은망덕하게 홍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군대가 몰려올 때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끝까지 이들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이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이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해서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9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여기 이제 10절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두 번째 나오는 단어는 속량이라는 의미입니다. 속량.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속량하는 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유 삼으시는 것,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온전한 의미인 것입니다. 속량이 없으면 자유가 없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아니면 자유가 없다.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는 없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성경이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기쁘게 살기 전에는 절대로 자유를 누릴 수가 없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있기 전에는 다른 무언가에 반드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의 노예 상태에서 건짐을 받아서 예수님의 종이 되는 데까지 이르러야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래서 이제 홍해에서 이집트 병사들이 다 빠져 죽은 그 상황을 묘사하면서 그때 홍해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금방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홍해 바닷가에서 찬양했는데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곧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이렇게 부사적으로 곧 잊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로는 마하르라는 동사가 하나 더 추가돼 가지고 서둘러서 잊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은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불신과 반역의 문제다. 불신과 반역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생활 속에서 보면 그때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살려주실까 하는 그런 기도가 항상 의심과 기도가 반복되는 걸, 패턴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건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반역과 불신의 문제구나 하는 걸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13절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왜 잊어버렸냐는 거예요. 이들이 왜 잊어버렸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 다음 부분이 연관되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대안을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불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속히 잊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식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걸 기다리기에는 너무 두려운, 그러다가 나 혼자만 낙동강 오래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방책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믿음이 꼭 필요하다. 인내와 믿음의 훈련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신앙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고기는 주셨죠.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했다. 쇠약하게 했다. 그들에게 샬롬과 기쁨과 행복을 주실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원하고 쟁취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샬롬을 누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16절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의 반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복잡한 얘기, 이스라엘 온 회중이 거룩하고 하나님께 구별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거룩하고 각 개인도 거룩하고 다 하나님께 구별된 민족이고 백성인데 너희들만 왜 백성 위에 높이고 군림하려 드느냐. 복잡한 논리를 내세웠지만 그들의 근본 동기는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듯이 바로 질투, 시기심이었음을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시기심, 질투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충분하지 않다. 나를 복 주시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은 나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하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믿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7절. 탐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탐심에 대한 그 계명을 어긴 거예요. 이제 시기심, 질투 이런 거는. 근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 탐심은 우상숭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를 충분하다는 걸 믿지 못하고 충분한 정도를 내가 판단하니까 내가 신이니까 우상숭배잖아요. 이들의 문제는 탐심과 우상숭배의 문제였는데, 자, 우상숭배라는 이제 연결고리가 이제 나왔죠. 우상숭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행했던 우상숭배의 죄가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났던 때가 언제냐 하면은 바로 금송아지 사건 때였다는, 금송아지 사건 때.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어지는 19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자, 그들이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그 호렙산 자락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로 좀 넘어가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볼게요. 32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페이지 근방이죠. 3절부터 보면은 이 사람들의 의도는 굉장히 선해 보여요. 잘 보시기 바라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귀고리도 빼고 그래가지고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요. 헌금 상당한 액수의 헌금한 겁니다. 그죠?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진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자,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렇게 예배하자는 거잖아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 그렇게 시청각 교제도 없이 지루하게 섬기지 말고 번쩍번쩍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딱 앞에다 세워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 이거예요. 굉장히 선해 보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32장 쭉 내려와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게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깁시다. 이왕 섬기는 김에 금송아지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좀 선명하게 뭔가 좀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시다. 근데 큰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계명의 몇 번째 죄입니까? 두 번째 죄. 십계명의 두 번째 죄. 십계명의 두 번째 죄는 이제 출애굽기 앞으로 20장으로 갑니다. 20장 넘겨서 출애굽기 20장 4절. 자, 20장 4절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찾으셨나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죠?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죠?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죄를 범한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내용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96문에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이걸 보면은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은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너들 마음대로 섬기지 말라. 예배 방식에 대한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7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되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은 집에 아이들한테 읽어주는 어린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그림도 있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넣어가지고 막 애들이 상상하도록 만들어놓은 그런 그림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안 됩니까? 이거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되나요?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7문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다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만약 그걸 엄격하게 적용하면 집에 있는 어린이 성경에 있는 뭐 그런 형상으로 된 거 다 버려야 돼요 이제. 근데 이제 답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죠.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을 금하셨습니다. 피조물은 얼마든지 우리가 뭐 동물도 그리고 다 그릴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형상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 무슨 목적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형상으로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명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걸 이제 좀 더 쉽게 J.I. 패커라는 분이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제2계명이 두 번째 계명이 가르침과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뭐 주일학교 교재로 앞에 그림 그려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의 그림을 사용하는 것, 예를 들면 주일학교 교실에서 이런 것도 금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분도 이제 이 J.I. 패커도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애매한 문제예요. 엄청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예수님 그림도 막 그려가지고 막 맘대로 그리고 막 하나님 그림도 막 맘대로 그리고 성령 비둘기 그림도 맘대로 그걸 장려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장려하지는. 하지만 그 계명이 공적 예배에서나 개인적인 예배에서나 성부 하나님의 그림 및 형상 사용을 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그림 및 형상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아예 형체가 원래 없으시니까 성부 하나님을 그리는 것은 원래부터 말도 안 되는데, 예수님의 형상도,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으니까 우리가 상상으로 뭐 이렇게 이제 중동 사람처럼 이렇게 그릴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어린이들 가르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에 쓸 수는 있지만 그것을 떡하니 교회 앞에 여기다 그려놓고 예배하는데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그게 이 계명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자기에게 대해서 유익하고 적합한 정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에 관해서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해서 성부, 성자, 성령 세 삼위의 하나님에 관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예배의 목적으로 그걸 사용한다는 것은 다 우상 숭배에 해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는 제1계명과 2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사용해서 똑같은 계명으로 보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본 루터도 일리가 있는 게 왜냐하면 제1계명은 쉽게 말하면 대놓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대놓고 난 바알 신을 섬길란다. 대놓고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를 그런 우상 숭배고, 제2계명은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섬긴다 합시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시고 간접적으로 하는 우상 숭배를 가리키기 때문에 제2계명을 어기는 것도 결국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거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거다 하지만 그것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왜?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나 우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나, 자, 우상을 대놓고 예배하는 것이나 우상을 적하니 차려놓고 이거 하나님이야 하나님 예배한답시고 하는 것도 다 우상 숭배로 차이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상에게 표해질 때 그 예배가 어떤 식으로 드려지든 그것은 언제나 우상 숭배다. 하나님은 미신적으로 예배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므로 우상에게 부여되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빼앗은 것이 된다. 우상 숭배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은 우상 숭배가 거짓 신들을 가짜 신들을 대놓고 숭배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형상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도 우상 숭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최종혁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 유평교회에 있는 그 분인데 이분이 십계명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요걸 이렇게 잘 요약했더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다. 잘 요약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막 예배할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야 되는 존재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은 정말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 정말 보통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황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방금 출애굽기 19장 20장 봤잖아요. 19장으로 넘어가서 출애굽 19장 5절 봅니다. 5절. (19장 5절) 세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그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신데,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데,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보세요.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그렇게 할래요. 너무 좋아요. 아멘. 분명히 말했죠. 모세가 백성의 말을 다시 또 하나님, 백성들이 아멘 오케이 했습니다 하고 전해 드린 거예요. 이 19장에서 보면은 19장부터 보면은 모세가 백성은 시내산 자락에 있고 하나님은 저 꼭대기 계시고 계속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계속 말을 전하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그걸 정말 자세히 안 보면 몇 번 오르락 내리락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성경학자가 꼼꼼히 보니까 한 8번 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는 거예요. 8번 정도. 그래서 이제 분명히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될래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은 거예요 지금, 그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0장 이제 넘어오잖아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죠. 이 십계명 20장에 보면은 이거는 이 장면에서는 자세히는 안 나와 있는데 그대로 계세요.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십계명의 말씀을 구름이 덮인 컴컴한 산 위 불 가운데서 큰 목소리로 당신들 온 총회에 선포하시고, 20장에 아멘 우리의 제사장의 나라가 될래요 하고 20장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그 산 위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했겠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보세요. 너무 거기 이제 20장 1절부터 쭉 십계명 얘기가 나왔죠. 십계명이 다 나왔습니다. 십계명이 하나님 막 쩌렁쩌렁한 소리로 이 시내산이 막 다 막 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니까 20장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무서워서 더 이상 못 듣겠다 이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당신이 뭐든지 하나님에게 들어가야 우리
간접적으로 대리로 해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뭐라도 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제발 이 목소리만 직접 안 듣게만 해주세요. 약속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거예요. 20장에서. 그죠? 19장에서는 아멘 하겠습니다 했고 20장에는 막 벌벌벌 떨면서 이 소리만 직접 안 듣게 해주면 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어져 나오는 내용은 24장 그 앞까지 23장까지 그 모세 율법의 개략적인 내용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내용을 다 이제 모세가 산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전하고 나니까 24장으로 넘어갈게요.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은 십계명하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어요. 다 하니까 24장 3절에 모세가 와서 또 올라갔다, 요번에 또 한 번 또 올라갔다 왔나 봐요. 모세가 와서 이분이 지금 나이가 지금 몇인데 산에 이렇게 잘 올라갔다 왔다 운동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죠? 연세가 지금 무슨 어마어마한데 지금 오라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3절에 보세요. 모세가 와서 또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 너무 좋습니다. 아멘. 구구절절이 다 옳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행할게요. 약속이 맺어진 거예요. 쌍방 약속이. 아멘. 근데 이 첫 번째 언약, 모세 언약, 율법,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 이 첫 번째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첫 번째 언약도 피가 없이 맺어진 언약이에요. 핏뿌림을 통해서 맺어진 겁니다. 24장 7절 조금 더 내려와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며 이 언약을 이제 맺는 거예요. 완전 공식적으로 문서 작업을 해서 낭독하여 자, 잘 들어보세요 하고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또 맹세합니다. 이거 또 맹세하고 하니까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확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굴에 묻고 막 코에 묻고 옷에 묻고 막 피를 확 덮어 쓴 거예요. 이 사람들이 피를 뿌리면서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로 맺은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식을 한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미 언약한 그 율법의 내용 중에 넘버 1, 2 넘버 1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넘버 2가 뭡니까? 새겨 만든 형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여호와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었잖아요. 이렇게 피도 확 뿌리고 했는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언약식을 이렇게 피 뿌리고 한 다음에 어떤 이 뒤풀이가 있었냐. 뒤풀이가 있었는데 24장 9절에 보세요. 24장 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모세와 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 70인들이 올라가서 같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봤어요. 장로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거예요. 보면 다 죽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죽었던 거야. 죽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1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 이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탁 쳐 죽이지 않으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기까지 한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장로들이 모세와 아론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 장로들하고 이런 사람들 다 내려보내고 한 명만 남겨놨어요. 여호수아만 남기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십계명을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러 가기 위해서 여호수아만 데리고 다시
꼭대기 다른 사람들 다 내려보내고 여호수아만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12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거룩한 돌판에 새겨가지고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여호수아만 데려간 거 다른 사람 다 내려가고 그러니까 올라가가지고 돌판을 새기러 갔는데 한 이틀 만에 내려왔으면 되는데 며칠 만에 내려왔어요? 40일이 걸려버린 거예요. 예측을 못하게 40일이나 있을 줄은 누가 생각을 못했겠죠. 바로 요때 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금송아지 사건이.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신 게 여호수아와 모세와 여호수아만이었다면 이해가 되죠. 아론도 봤고 장로들도 다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세가 내려오는 게 더뎌지니까 더뎌지는 것도 뭐 40개월 걸린 것도 아니고 한 달 조금 넘게 걸렸는데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까지 일들을 경험해놓고 쩌렁쩌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을 다 들어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엄청난 범죄였던 거예요. 정말 용서를 할 수가 없는 범죄였던 거예요. 아론은 정말 해도 되는 무능한 거 아닙니까? 다 봐놓고 이 범죄를 방조했어요. 그때 장로들은 다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 같이 가서 밥 먹었던 사람들, 그 제사장들 하며 그런 일을 벌였는데 20절 보세요. 20절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 왜냐하면 자기들이 노예로 살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이 됐는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제 자기들의 영광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광과 명예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게 자기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무엇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기껏 생각하는 게 그래, 힘은 우리가 이 광야에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겁이 많이 나니까 그것도 이제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하면 뭐다? 수소. 힘하면 소지, 소. 그래가지고 기껏 생각해낸다는 게 힘하면 소하면 힘? 그럼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풀 뜯어먹는 소의 형상으로 소 풀 뜯어먹는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자기 얼굴에 정말 먹칠을 한 거, 스스로도 먹칠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 그 여호와의 밤 그날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 우상들을 심판하리라. 이집트에서 행한 그 모든 10가지 재앙과 어마어마한 기적들은 이집트의 우상들을 심판한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힘하면 소하면 힘,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21절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것은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아까 13절 속히 잊어버렸잖아요. 그죠? 잊어버리는 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반역과 불신의 문제라는 겁니다. 속히 잊어버린 거. 왜? 40일을 못 기다린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대책이 없었네. 하나님의 대책과 뜻과 이런 게 하나님의 때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걸 못 참은 거예요. 내가 뭔 대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 이집트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이집트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겨우 40일인데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그 가만히 앉아 있을 때요 지금 아론 이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찌 된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냐. 2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편 28편 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이거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이거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파괴와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이 이 의사였는데, 멸망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멸망을 안 시킨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모세가 끼어든 거예요. 모세가 끼어든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근데 요 방금 요 읽은 106편 23절 요거를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시겠다고 선언하셨으나 주님께서 택하신 모세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갈라진 틈에 서서, 야, 이 번역 아주 그 원문 그대로 느낌 살린 거예요. 그 갈라진 틈에 서서 파멸의 분노를 거두어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적과 싸우는데 이 성벽에 틈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럼 그걸로 막 적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어떤 용감한 장수가 딱하니 막고 서가지고 죽기까지 거기서 딱 버티고 틈을 막고 적이 못 들어오게 막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이스라엘 진영에 다 몰이닥쳐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모세가 떡하니 그 끼어들었다 이게.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힘으로 막은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이제 모세가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해놓고 이제 와서 이들을 다 죽이면 어떡하나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 출애굽 시킨 거 보니까 이집트에서 죽는 건 재미없으니까 광야에 끌어내가 죽이려고 출애굽 시켰나 보네. 이런 소문, 이상한 소문 나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기억하소서. 그죠? 기억하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약속하시고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갈라진 틈에 떡하니 모세가 끼어들어 가지고 뭐의 역할을 했냐 하면 중보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중보자의. 그래서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말 안 들은 것처럼 그러지 말고 그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의 말씀은 꼭 들으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신약으로 오면 이 사람이 그 선지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선지자, 이 모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선지자와 같은 진짜 실체를 장차 보내실 거라고 성경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21절에 시편 106편 21절에 보면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잊었나니. 근데 모세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자기들은 계속 있고 기도할 때는 기억하소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헤세드의 하나님이죠. 헤세드가 뭡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 약속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약속을 기억한다는 거잖아요. 기억하는 사랑이라는, 기억하는 사랑. 지금도 우리가 여기 멀쩡하게 하나님 임재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 예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기억하시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계속 잊어버려요.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불신, 불순종, 반역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계속 잊어버리는 우리.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세우신 그 새 언약을 기억하고 이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말은 뭡니까? 제발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에 대한 사랑이 나타났는지, 변하지 않는 사랑인지 기억하라. 그 우리에게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도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시는 하나님, 계속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기억해 주십시오. 늘 기억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거는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과 관련되어 있구나. 약속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우리 죄악의 핵심이구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지 않는 게 우리의 죄성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도 우리가 로맨스 이런 거는 좋아하는데 끝까지 도리를 지키는 사랑은 힘들어 하잖아요. 약속을 지키려면 약속을 계속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이제 짚어보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기억하지 않은 이스라엘이었구나. 근데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하시는구나. 왜? 하나님이 계속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맺으신 이 새 언약이 나타내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 늘 기억하면서 물론 이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 언약이지만 기억하면서 언약을 지키는,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는 그런, 기억할 줄 아는 그런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